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 2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선택할 것이다. 1000명 중에 하나를, 10,000명 중에 둘을.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서 혼자 된 자가 되리라. 요런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성육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합해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 합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볼 때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천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 합해질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적인 역할이네. 여성적 작용으로서의 이 사람이니까 여성적 작용으로서의 사람이니까 이것은 땅의 작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의 작용을 뜻하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건 하늘은 남성 양이고 땅은 여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지가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대행을 해서 보내주는 거고, 사람은 자신 안에 여성적 작용을 대행을 해서 이렇게 보내서 합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인자가 되는 거죠. 이 인자가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뭐예요? 천자가 되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 인자라고 이제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 도마복음엔 인자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지만은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뭐겠어요? 인에 해당되는 녀석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게 이게 천지인의 인자. 사람인데 사람의 자식이다. 이게 사람으로 된 자식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식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사람 속에서 뭐 개나 고양이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속에 이게 성육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속에 여성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성모 마리아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지가 합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씹하는 거잖아요. 씹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10이라는 것이 여기 괜히 이게 제가 이 십자가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병정이 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합할 때에 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씹이지, 뭐 로마 처형 방식이 십자가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될 수 있어도,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십이다,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성육화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씹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꼬여 돌아가는 거잖아요. 꼬여가는 거죠. 이렇게 꼬여서 음과 양이
꼬여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니까 마치 DNA 유전 구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DNA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 있는 내재되어 있는 DNA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구성해 나가는 게 핵 안에다가, 그러니까 핵 안에다가 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육화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씹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개의 DNA 사슬로 이렇게 섞여 나간다라고 하는, DNA 사슬이 섞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마치 남자나 여자나 수정란을 만들 때에 교차작용, 각자의 DNA 사슬 한 가닥씩 보내가지고 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이란 말이에요, 10. 사람과 신인 합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10에서 나왔으니까 10에서 나오는 거니까 10이란 말이에요, 10.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신의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죽어야 하고 신으로서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식 신으로서는 신으로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지. 순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화 과정 자체는 순교하는 과정이에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에고가 안 죽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안 죽는 사람은 성육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성육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그러니까 하늘도 10에 와 있고, 사람도 10에 와 있고, 사람이 땅의 작용으로서의 여성 성모 마리아 상태에 하나님과 합하는 거니까 그게 10이니까 우리가 10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속된 말로 10한다는 얘기도 그 얘기야. 10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 10의 결과로 10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0 안에서 죽고 10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속에서 형성이 되니까 10, 10, 10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도 10, 사람 속에서 땅으로 작용하는 성모 마리아가 10.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자도 10 하니까 이게 뭐예요? 10, 10, 10이라는 상승, 승의 작용이 있어서 이게 천이라고 해요. 1천. 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1000명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천이라는 개념이구나라는 게 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포태 양육돼서, 그러니까 이 존재,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포태 양육돼서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숫자로 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하나를 하는 건 뭐야? 천이 곧 하나니까 1000명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게 1000명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 자체가 이것이 지금 이게 지금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순양지기가 돼서 나온단 말이야, 순양지기. 그러니까 순수한 양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순양이라고, 순수한 양이다. 근데 왜 순양이냐면 하나님은 순양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양이고 사람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음적인 기질을 불로 태워서 소멸을 하면서 순수한 양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자라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순양직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담. 두 번째 아담. 왜? 아담은 남성이니까. 그러니까 순양직의 아들로서 아담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할 때를 그때 첫 번째 아담이고 이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두 번째 아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온 아담은 순양직이지만은 순양직으로서는 만물 창조가 안 돼. 양 하나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는 무엇을 하냐면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게 불편하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1번부터 6번째 차크라까지 올라갈 때는 6번째 차크라까지 올라갈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어금존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금존양. 그러니까 음을 억제하고 어금존양. 음을 소멸시키면서 양을 존숭한다. 그러니까 양기로 바꿔나간다. 우리 몸에 있어서 음란한, 음성적인 기운들을 소멸시키고 양성적인 기운들을 길러서 그것을 아들체로, 두 번째 아들체인 순양지기로 만든다고 하는 게 어금존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이 과정이고, 그러면은 이 순양지기가 다 됐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은, 이때는 이제 순양지기를 기초해서 순음지기를 다시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어금존양 이전의 이게 음과 이 순양지기로 다 변화시킬 때 음은 다른 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순양에 기초한 이것은 뭐야? 이미 그 수준이 낮은 인간의 음이고, 이건 한마디로 인간의 음이고, 이 음은 뭐예요? 신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틀려. 레벨이 완전히 엄청나게 틀려요. 그러니까 순수한 양에 기초한 음이 다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기 6번째 오면은 음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이 순양직의 기초에서 음이 나오니까 음양이 또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딱 되는 게 아니고 양성 동체 상태에서 존재를 하는 그 개념의 음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6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번째 왔을 때는 순양직에 기초한 음이 다시 파생돼 나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음을 가리켜서 영적인 음이라고 해요. 영적 순수한 영적으로 깨끗한 음이야. 깨끗한 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게 이거를. 그 순양직이, 어린 양이 순양직이니까 순양직이의 그 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만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될 땐 음과 양의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항상. 근데 이때는 우리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순양지기로 먼저 바꾼 뒤에 순양지기에서 음을 또 갈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제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성동체라고 해요. 양성동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양성이 다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음양일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일체라는 건 음양 중에 음이나 양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음과 양도 다 있는데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양성동체, 음양일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음은 이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만물의 형상, 우리가 형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에너지로 올라가지만은, 순양지기로 에너지로 변화해서 올라가지만은, 몸을 만들어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영육일체가 돼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은 아담이고 육은 이브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영육이 하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에서 영으로 된 물질, 그것이 또 그 물질로 몸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곧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순수한 양이고, 또 그 순수한 양으로 음의 성격을 발현을 시켜서 만들어낸 육체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육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10,000명 중에 둘이라는 말은
1000명 중에 하나는 요런 개념이고 10,000명. 거기서 또 뭐예요? 이 음양의 양성동체, 음양일체, 영육일체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의 우주를 또 만들어내자.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거라고, 우주 창조. 딱 우주 창조를 할 때에, 만물 창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음양을 가지고, 양성을 가지고, 영육을 가지고 또 만물을 창조해 나가니까 어때? 음양이라는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둘이다. 그래서 만이라는 뜻은 만물이라는 뜻이야, 이게. 만물. 만물의 우리가 만물의 만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천지인, 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은 10이고, 지는 100이고, 이는 1000이고, 물은 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 다시 또 창조하는 건 뭐야? 또 씹을 하는 거지. 여 안에서 씹을 하는 거지. 씹을 해서 음양으로 만물을 창조하니까 바로 10,000명 중에 둘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때는 음양으로 또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이때 음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조양율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조절한다 라는 뜻이야. 조절, 고른다, 조절, 컨트롤한다는 거, 어드저스트 한다는 게 조양율음. 그러니까 이때는 양을 조절을 해서 어떤 율동, 어떤 율음. 그러니까 어떤 어떤 파동성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해낸다고 하는 게 조양유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금존양, 여기서 여기까지 육수까지 올라갈 때는 어금존양이고, 칠수부터는 뭐예요? 조양유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금존양은 그리스도를 순양지기로 만드는 것이고, 조양유름은 그리스도의 몸이 순양지기에서 나온 순음으로 해서 그것을 만물을 창조할 때는 조양유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제한다는 게 어금존양. 존숭한다, 높인다, 양.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할 때도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가 성육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어금존양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금존양 해야 된다는 건 뭐야? 음의 세계 속에 있는 자기를 죽여 나가야지. 불에 태워서 소멸시켜 나가는 그 작용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나온 이 몸이 성육화된 존재로 이렇게 나온 존재는 뭐예요? 조양유름. 그때부터는 조양유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서 혼재된 자가 되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자신이 이렇게 와서 자기가 조양유름으로 만물을 창조하게 되니까, 이 만물 창조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결국 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만물의 창조자가 된다고 한다. 그 얘기. 여러분 각자가 우주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서 혼자가, 이것이 또 독생자 개념이에요, 또. 이게 홀로 이렇게 나와서 홀로 된 우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만물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자기 발로 일어서 자기 홀로 있는 거지, 우주에. 그래서 우주에다가 새로운 우주를 만들면서 우주 창조하면서 자기를 현현하는 거지, 그 세계에다가. 자기 현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니까 이것이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서 혼자 된 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을 썼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그 개념인데, 이거 알아들으셨으면 엄청난 거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신천지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단 시화가 되는데 신천지 교회가 자기 교세를 확장하는 방법들이 특정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 교회에 가가지고 신천지 교회 신도가 가가지고 거기서 아니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작은 뭐 소규모 공부 모임을 만든 뒤에 그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뇌를 시킨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교리를 해서 이렇게 포섭해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 교사의 확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메커니즘 있죠. 그 어떤 세뇌시키는 메커니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신천지 교리 자체가 기존의 그 교회가 잘 이렇게 대응이 안 되니까 그게 결국 저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땐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그게 신천지 교리가 더 낮게 보이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일반 신도 입장에서, 좀 기독교는 아니지만 일반 신도 입장에서는 신천지 교리가 더 우수하게 보인다. 기존의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교리가 저는 뭐 신천지 교회를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런 어떤 그 종교 논쟁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저는 무슨 교주, 무슨 종교라면 아주 기겁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숭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일단 교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의 교회도 성당도 뭐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신천지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으로 볼 때 맨날 기성 교회도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제가 이 강좌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어쩌나 이런 교리 논쟁이 있는 거니까 얘기는 좀 하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요걸 기회로 좀 논리를 좀 타이밍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 보려고. 뭘 들여다 보려고 하냐면은 신천지 교회가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이것이 플레임인가 그래. 이게 플레임이에요.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플레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레임.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막성전에 대해서도 그 기존의 교회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신천지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니까. 이거 새누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신천지 자기 교주가 누구?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이거를, 새누리당, 새누리가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이게. 장막성전이라는 건 모세의 장막성전 장막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장막성전 이론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따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은 이제 요 장막성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뭘 좀 보려고 하냐면은, 여기 지금 1000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1000명 중에 하나를 10,000명 중에 둘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빗대가지고 좀 해석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14만 4천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볼래요. 14만 4천 이라는 게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종교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종교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 계신 분들은, 속해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14만 4, 그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불멸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종말 이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지구를,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여기 지구의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서 그 14만 4천 명만 14만 4천 명만 영생하며 산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아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 사람들만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그냥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맞는 얘기라면은, 아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가 구원받아가지고, 영생하면서 산다는데, 곧 종말도 다가온다고 하는데,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론이 상당히 위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게 아니다. 완전히 이거 잘못한 거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서 영생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 그거는 다 뻥구라다, 구라다, 뻥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희 씨라는 분이 뻥을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고, 잘못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그냥 믿게 되니까 자기는 진실처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뻥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안 믿어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교세 확장에 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진실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이건 자체는 잘못된 얘기다, 제 얘기예요. 진실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14만 4천 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4만 4천에서 1000은 나왔어요. 그렇죠? 자, 1000이라는 개념이 뭐라는 건 나왔어요. 14만 4천에서 1000은 그러니까 여기 제 성육화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14만 4천을 자,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의 해석을 들어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옳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저의 성육화 이론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교주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아주 혐오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지금 제가 1000 얘기를 했잖아요. 10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성육화가 될 때에 1번 차크라에서 6번째 차크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럴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몸 속에서 포태 양육돼서 성육화돼 나올 때, 이때 이것을 1000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1000이라는 한자는, 1000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1000이라는 한자 자체가, 그네를 타고 이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이동한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땅의 세계에서 이쪽 하늘의 세계로 그네를 타듯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네가 뭐야? 이렇게 파동이 그네잖아.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어때?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이게 천이라는 원래 우리가 숫자로 천이라는 말도 천이지만은 천이라는 다른 의미 중에 이동한다, 건너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 변혁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하고 있는 성육화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몸속에서 변화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포태 양생하고 있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 천이라는 게. 그러면은 14만 4천은 뭐예요? 14만 4천이니까 그러면은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니까 14만 4천은 그러니까 뭐예요?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00은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144가 뭔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14만 4천 명은 아니야. 자, 1000은 이런 개념이에요. 수리적 표현이에요. 수리적 표현. 그럼 144가 뭐냐라는 걸 이제 알아야지. 그렇죠? 자, 144가 뭐냐? 일단 성경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7장,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4장이라 7장, 요한계시록 1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개에 걸쳐서 나와요. 14만 4천이. 여기에 이제는 그게 안 돼.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는, 21장도 있어요. 14만 4천이 그 이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21장 내용은 너무 길고 딱 이렇게 안 보이니까 여기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해 뜨는 데가 어디예요?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동쪽,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로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마에 인친다 그런 표현이 나와있죠.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해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마에 인을 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때는 사도 요한이죠.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몇이에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의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14만 4천. 아,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러다가 시간 많이 걸리겠네 이거 해석할 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동쪽인데, 자, 인묘진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올라오면은 그러면 뭐예요? 차크라가 5번 차크라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5번에서 6번 차크라로 넘어가기 때 요게 사가 있어. 사롱목성. 그래서 네 천사가 있대. 네 천사. 그러니까 결국 뭐냐는 얘기냐면 이 동쪽에서 5에서 6으로 넘어갈 때 이 사롱목성이 나오는데 네 천사, 그러니까 사롱목성이니까 여기 나무, 바다 이거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바다와 나무가 있는 곳이야 사실은. 그래서 해서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냐, 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수에서 여기 6에서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을 칠 때, 그때 입맞은 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에 14만 4천이다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각 지파에 12,000명씩, 각 12지파에 곱하기 12,000명씩이라 해요.
명식 치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천은 나왔잖아요. 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요. 테서렉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서렉트. 그래서 테서렉트 구조를 보면은 요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시간 많으니까 생생한 설명은 못하지만은 자,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로 표현을 해줘요. 육체는 정육면체.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도 6이에요. 시작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도 6인데 6 아무튼 6에서 6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 성육화하는 거는 요걸로 표현 요렇게 정육면체 안에 정육면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는 뭐겠어요? 정육면체는 요게 사람이지 사람. 요거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요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안에 정육면체는 뭐예요? 요거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그리스도야. 안에 왜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육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리스도는 제가 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운행을 할 때에 테서렉트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테서렉트 운동을 그러니까 이 공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공간 운동을 이렇게 꼬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에 있는 육면체가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육면체가 회전하면서 이게 육면체가 여기 있는 게 이게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서로 이 바깥에 그 몸하고 바깥에 몸은 뭐야? 이렇게 또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몸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몸이 있으면 이게 이 안에서 이 몸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 예? 올라올 때 이게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꼬여 들어가는 운행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여러분 이 정육면체가 몇 개의 기둥이 있어요? 12개 기둥이 있다고. 12개 기둥. 정육면체 기둥 숫자를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12개 기둥에 또 안에 12개 기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게? 바깥에 있는 12개 기둥과 안에 있는 12개 기둥이 상호작용을 하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성육화되는 사람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화되는 메커니즘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육화가 완료가 됐을 때가 이 육수란 말이에요. 여기 뱀이 있는 요 때가 그래서 뱀하고 최후의 결전을 해서 여기 나오는 때가 요 육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요게 마무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 육에서 이해가 되시죠? 요 육에서 그래서 이것이 요때 왔을 때가 여기 제3의 눈에 산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요 자체가 1000이니까 14만 4천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운행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라고 분명히 표현. 여기가 지금 이마잖아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러니까 이마잖아 지금. 여기 이마에 인을 쳤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머리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인이 쳐진 거란 말이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몸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어?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황금 메탈체니까 이것은 금속인데 금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몸에 새겨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몸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몸에. 뭐로? DNA로, 신의 DNA로 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인이 뭐예요? 도장이잖아, 도장. 도장은 뭐가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장과 같은 것이다. 이게 황금 메탈체니까, 금속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요 자체가 도장이란 말이야, 도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올 때는, 여기 요 상태 왔을 때는, 완성됐을 때는 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가 돼서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가 이때가 바로 14만 4천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지금 산 있죠, 산. 여기 지금 이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섰다고 하는 것이 요게 산이란 말이에요, 요게 산. 그래서 어린 양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음을 없애고 어금 존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어금 존양. 그러니까 정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금 존양해서 이전에 어두운 음들은 다 소멸시켜서 순양지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어떻게 돼? 순양의 상태니까 어때? 그러니까 정절이 있지. 깨끗하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존재가 됐잖아,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올라갈 때 1000이 돼서 여기 완전히 올라오면은, 지금, 아까 강의를 할 때 제가 어금종양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게 뭐예요? 음이라는 뜻이야, 여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야. 그러니까, 음을 어금을 해서 존양을 해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새롭게 완전히 영적 음이 된 거는 조양 유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로 요게 된 거를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신부를 뭐라고 표현해? 어린 양의 신부를 요한계시록 21장의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정육면체로 표현을 했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제가 아까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게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지. 여성이. 순수한 의미. 영적 의미. 그러면 이게 그럴 때 장광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는데 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육면체 두 개 중에 안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안에 있는 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게 각각의 기둥이 12,000 스타디온이다라는 건 12지파에 12,000명씩이다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12,000명이다.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게 같은 말이고 정육면체가 12개의 기둥이니까 12개의 기둥에 각 12,000명이 돼서 이것이 엮여 돌아가면 14만 14만 4천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개념이고, 이것이 카발라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게 돼야 된다. 이것도 정육면체죠. 자, 볼 때 요게 돼야 될 때 헥사그램이 돼야 되는데, 육체. 자, 헥사그램이 돼야 되는데, 헥사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육면체잖아요. 이게 접어놓으면 평면적인 도형이지만, 육각형이지만은 육면체라고 사실은 이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걸 딱딱 접으면 육면체가 나와요. 요렇게 될 때에, 자,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자, 또 요거와 합해놓은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요거 두 개가 합해놓으면, 이 몸은 요거요. 이 몸은 이거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합해서 나온다. 그런 뜻인데, 자, 요렇게 할 때에, 요게 헥사그램이,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드의 바브에라는 숫자가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는 비약적 방법이 있어요. 할 때 요게 72 숫자가 나오고 위에 있는 게 72 아래 있는 게 72 해서 합해서 144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와 같은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운동 과정 자체가 144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야. 이게 카발라 철학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동양, 자, 동양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양권에서는 그럼 이걸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자, 동양권에서는 구구법을 쓴다. 구구법. 자, 구구법을 쓰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99 29, 18, 39, 27, 49, 36, 그 다음에 50은 종공수라고 그래서 이 가운데 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쳐주질 않아요. 자, 38, 그 다음에 45, 54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부터 6까지 올라올 때 이 수를 다 더해봐요. 9 더하기 18 더하기 27 더하기 36 더하기 54 하면은 144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144 나와.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 7부터는 63, 72, 81. 자, 5와 10은 종공수라고 그랬으니까 공에 들어가는 수니까 한마디로 우주의 중심의 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니까 요거는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합하면 뭐가 나온다? 216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은 3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지책수 144요. 천책수 216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지책수 144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밖으로 나온 이후부터의 세계는 천책수 216 숫자다. 그래서 합해서 360의 숫자로 이 세계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 주역의 원리라고, 원리. 그래서 이 지책수를 표현한 게,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올 동안에 144가 누적이 돼서 올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144, 육수에 와서 144가 돼. 근데 이 육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 6. 그러니까 그것이 제3의 눈, 여기 눈이 있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6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6. 그러니까 여기 이마에 인이 있는 거지. 이마에 뭐가 있어, 지금? 제3의 눈이 있잖아, 인이. 그게 인이야, 이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제3의 눈이 여기 딱 꽂혀 있다고, 눈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빨리 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해서 14만 4천이 뭐라고요? 사람 수가 아니고, 사람이 성육화가 돼가지고 사람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화가 돼서 머리에 이렇게 육화가 완료가 돼서 거기에 제3의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14만 4천의 인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1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억 명이 될 수도 있고 70억 명이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리적 원리다. 14만 4천 명의 사람 수가 아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제가 오늘 강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장막성전은 다음 시간 있으면